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아까 6명이었던가요? 청년들 다 나가버렸어요? 뒤에 있어요? 한번 일어서 봤어요. 청년들, 방금 찬양한 청년들 한번 일어서 봐요. 지금 대학생들입니까? 졸업했습니까? 아까 4명밖에 안 했어요, 찬양을? 어디? 저기 하나 있고, 저 뒤에 있고, 저기 위에 있구만. 예, 그래요. 우리 저기, 이제 앉으세요. 내가 신학교 학생 시절에 불광동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소나기가 와가지고 텐트도 없고 이게 넓은 바닥에 사는데 이 바람이 불고 텐트가 비가 오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어떤 청년 2사람이 그 비를 계속 무릅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야. 비 속에서 그 불광동의 큰 광장에서. 그랬더니 나는 부흥강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1000여 명이 모인 신자들이 이 사나운 바람과 비가 오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데 꼭 2사람, 2청년이 남아있는데 만약 하나 남아있는 청년이 신학생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면 또 한 사람이 저분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청년의 미래를 인도하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어넘어서서 그 학생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태어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그 청년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될 것이고 교내해야 될 것인데 내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 오바마처럼 야베스처럼 정말로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여러모로 어두운 그늘이 여러모를 덮을지라도 그 인간이 젊은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오바마처럼 힘들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성경의 야베스처럼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영스처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망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변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배고픔을 잘 몰라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점심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심 먹을 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점심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샘물에 가서 물만 실컷 마시고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그 검푸는 하늘 떠다니는 구름들 저 높고 넓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고프게 하실까? 그러면서도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이 고난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훨씬 강력하고 새로운 영적인 인격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태풍이 흔들리고 큰 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바람이 고통이 심할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우리 청년들 일생자 살아갈 나는 77세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구말리 많은 천공을 살 때 어떻게 시련이 없겠어요? 큰 인물은 큰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큰 학자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사업가들 쉽게 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의 성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니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태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다가 찬송가처럼 빛 가운데 돌아가시고 주님을 붙드시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귀한 큰 인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워낙 집이 아무도 없으니까 굶고 앉아 있는데 지금
유희동이라고 하는 광주 교육청에서 국장하던 유희동 친구하고 한양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저기 포항에서 큰 회사에 사장한 두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둘이 나랑 셋이 제일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는 부자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잘 먹고 친구를 잘 먹는데 나는 항상 밥을 못 먹으니까 어느 날 유희동이라고 하는 광주 교육국장 국장에 있던 유희동이 나를 불러요. 영서가 우리 친구니까 너 다음부터 올 때는 젓가락만 가져오라. 그러면은 점심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책가방 속에 신약 성경하고 젓가락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유희동이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친구였는데 유희동 또 문우길이 그 포항 큰 회사 사장했던 걔는 나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셋이 딱 앉아 있으니까 희동이가 자기 집에 가서 도시락을 아주 대짜 큰 걸 산 거야. 그리고 자기 형수한테 말하기를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점심을 굶고 있는데 내가 혼자 밥 먹으려니 위 경련이 일어나서 못 먹겠으니 우리 오영석 친구를 위해서 좀 도시락을 큰 걸 싸달라. 그래가지고 그 희동이가 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문우길도 집도 부자예요. 걔도 큰 도시락을 가요. 그래서 셋이 책상에 앉아 놓고 그 도시락 뚜껑에다가 밥을 반씩 나눠주니까 내 밥이 더 많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들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오영석이 밥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점심시간만 되면 진수 성찬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희동이와 우길이 그 우정. 내가 스위스 갈 때도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스위스가 초콜릿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위스처럼 초콜릿 잘 만든 나라가 없어요.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기계를 잘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전의 모든 기계는 전부 스위스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스위스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물품들 것을 성탄 때마다 카드를 크게 써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너희 둘이 나한테 도시락을 준 은혜가 너무 크고 넘치다. 그 도시락에 2년 얻어먹고 지금까지 걔들은 나한테 좋은 카드와 선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이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도 고통과 시련과 어둠이 있을지라도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저가 붙드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 염려를 당할수록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빛을 구하면 태산을 넘어 성고에 갈지라도 그곳을 많이 샘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불광동에 집회할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폭풍우 물속에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붙들었더니 그 말씀을 나한테 했어요. 역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귀한 시간에 앞으로 미래에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여성도 부인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5씩 나가지고 우리 성일교회를 많이 부흥되기를 바라요. 내가 일본 스위스 유학 갈 때 일본 하다카 야마는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일본은 절대 전도가 안 된 나라예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잘 산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카 야마 같이 그 목사인데 걔가 우리 집에 내가 식사를 드냐면서 하다카 야마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하다카 야마, 너 박사하고 일본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아들, 딸 열을 낳아라. 그래야 기독교 숫자가 너희들은 전도를 못하니까 기독교 수가 넘어지려면 아들, 딸 열 낳아가지고 또 너 손자 일하면 앞으로 너희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일본 기독교에 뿌려야 될 거다. 그랬더니 지난 일본 가서 봤더니 아들, 딸 둘 낳고 딸도 넷 낳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나를 만나서 그때 오영석 목사가 열 낳으라고 그러는데 넷밖에 없는 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는데 우리 청년들 또 좋은 취업자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하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좋은 취업도 하시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우리 사회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대로 된다 하거든.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어머니 아버지 세상에 우리 뭐 아침에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야베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내가 대학을 간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을 만나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만나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난 건 나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에 비하면 여러분 나이에 비하면 꽃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면은 엄청난 이 혜택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이것이 기초가 돼서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게 하시고 환난 근심 걱정이 임할일지라도 이걸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충선 목사님과 함께 귀한 우리 성일교회 큰 기둥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넘어가지 말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7.8기 시편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마감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제일 첫 시간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를 설교하기를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흉년 한 해에 여러분 가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 못한 사람은 취업 문이 열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크게 전도하신 이분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소녀가 병들어 마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예수 이름을 쫓아내니까 그 소녀가 점을 못 치니 바울과 실라를 주인이 고발해 잡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좋은 학문, 그 국회의원 자리, 그 좋은 영광을 다 주님 때문에 접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의 담의 도상에서 주의 부활한 주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 바울이 일생 동안 주를 섬기다가 고통과 시를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이야 감옥이 뭐 좋지만 저도 감옥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이야 감옥이 좋지만 2000년 전에 빌립보 감옥이야 냄새가 어떻게 지독할 것인지 지하에서 가둬놓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매를 때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고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갇히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배를 굶고 그 더러운 감옥에서 여러 죄수와 함께 쇠고랑 차고 있으니 불평, 분만, 원만이 왜 없겠어요? 그러겠죠. 원만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씨름만 해보는 거 있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 12시쯤 배고프고 굶주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더러운 감옥에서 그 순간에 그 역경에서 그 어둠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빛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찬송했더니 하늘에서 큰 빛이 그 감옥 깊은 데 임하고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이 풀리고 암흑문이 열려버려요.
이처럼 기도와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문을 여는, 첩경이 고난당해서 어려울 때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시험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험에서 합격했구나, 넌 합격했어. 그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을 보내시고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모든 생활왕을 다 풀어버리고 감옥을 열어서 사도 바울과 빌립은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신라까지 다 풀어지니까, 저희가 풀어지니까 그 간수가, 지켰던 간수가 제수이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수십 명의 제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장에 말해요. 도망가지 말라, 죽지 말라. 여기 제수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죽을 자기 배를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칼을 내려놓고 정말 지하실에 가보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었고 이러는데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도 안 도망간가? 그러니까 그 간수가 형제들아,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까지 죄수로 사람 취급하고 발로 차고 무시했던 이 간수가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면 선생님이여 그런 거예요. 오전에 우리 야베스를 하나님의 거룩한 명단에 세웠다 하듯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간수의 놀라운 선생님, 영광스러운 선생님의 반열에 세워놓고 간수가 실라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자, 여기 좀 봐요. 아까 내가 말해서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란 말의 이름이 뜻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뜻이에요. 예수란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는 예수인데, 원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히랍 말로 번역할 때 예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쉽게. 예수란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했듯이,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차원을 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 주는 이런 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단지 그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할 때 그 증거는 우리를 물질적인 고난과 시련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그릇과 밥그릇의 모든 것에 참으로 내가 내 말을 듣고 순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들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벨상이 35%예요. 인구 1,500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내가 미국의 월가, 내가 뉴욕을 여러 번 가봤는데 미국 월가의 주식 회장을 다 보니 전부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귀중품, 다이아몬드, 금, 전부 유대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스위스, 거기 GDP가 지금 8만 5천 달러예요.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제일 세계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엄청난 빌딩들, 은행들이 전부 유대인 거예요. 왜 그럴까? 신명기 28장 1절, 너희들이 참으로 내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면 내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약속에 실현시키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유대인들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3, 7절 8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에 받았던 복을 너희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우리 아브라함을 주었던 하나님 놀라운 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너에게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는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그 주제가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란 말인데, 여러분 섭리란 말을 그냥 들어봤겠지만 뭐 깊이 설명을 못 들어봐서 생각해요. 근데 또 섭리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 시간인데 신학적으로 그거 다 말할 수 없고, 룻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학의 참 결단,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 죽기 살기 하고 주님을 따라 건너가는 룻이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을 놀라운 새 역사에 힘없는 들의 꽃가처럼 힘없는 여인을 큰 역사의 주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그 룻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요셉에게도 일어나고 이 역사, 기독의 역사 2000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 기적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만나 같은 새로운 양식이 바위를 갈라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이미 주 앞에 모였으니 찬송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로 찾고, 11조로 찾고, 봉사로 찾고, 전도로 찾고, 사랑으로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물이 생수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성경에 보면 정말 다 못 읽었는데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살았어요.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화목하게 사는데 그 베들레헴에 큰 가뭄이 들어요. 지금도 가뭄이 들면 못 삽니다. 제가 2000년에 독일에 안식일에 가보니까 독일 함부르크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놀라운 도시입니다. 거기 함부르크에 있는 그 공원이, 여기 올림피아 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이 공원 10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잘 산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 3월 달에 안식일을 1년 지내려고 함부르크 대학에 강의하면서 살려고 가보니까 함부르크에 7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북독에 전부.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산 독일도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산천 초목이 마르고 북독은 모래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땅에는 풀이 다 말라가지고 양과 소가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물이 다 말라 있어요. 빼빼 말랐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데모가 시작된 것이에요.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못 살게 했으니 우리 농부들한테 세금을 다 면해달라. 막 데모하니까 정부에서 세금 다 면해주겠다. 그래도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농부들이 한 3,000여 명이 카톨릭 신부를 찾아가고 개신교 신자 개인을 찾아가가지고 목사 신부들한테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어째서 성경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째 우리 카톨릭의 신부들과 목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야. 당연히 기도를 좀 해야 비가 오지. 독일이 그 잘 산 나라도 하늘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 기술가면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막 농부들이 가서 신부 목사들한테 억지로 막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목사들과 독일 신부는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 김나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김나지움을 졸업하면 우리 대학 2학년 수준이 같아요. 김나지움이 보통 어려운 대학 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거기 졸업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니까 목사 신부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산천이 다 마르고 양과 소가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농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떼물려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 신부들은 자기 천주교에 가서 개신교는 자기 교회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3일 동안을 정말로 처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독일 목사 신부가 보통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는 성기를 말은 설교는 잘했지만 실제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은혜가 부족했으니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이분이 3일 동안을 신부는 신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열심히 처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독일의 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주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난리를 텔레비에 엄청나게 이게 나오고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산천초목이 다 마르고 산이 마르고 강이 마르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니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인 것을 독일 텔레비가 다시 한번 밝힌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할머니 다치고 취업이 안 될지라도 독일 신부들이 크게 기도할 때 목사들이 기도할 때 독일의 비를 7개월의 비를 주시듯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늘 비를 주시고 하늘 능력을 주시고 하늘 은혜를 주시고 하늘 놀라운 영광을 주셔서 청년들의 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하고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이 살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요단강 건너가서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매우 기름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이 풍성해.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먹고 살아야지. 죽고 나면 어떻게 믿느냐. 그러므로 우리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좀 떠나서 이거 예배를 나서 어두운 모압 땅에 가서 우선 먹고 비를 좀 피하고 삽시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거느리고 걸골거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땅이 기름져요. 산천초목이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부자가 돼가.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란 뜻이 엘리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멜렉이란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키가 크고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이 남편이 막 살려고 할 때 이제 밥술이나 먹으려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란 이 여인이 그 엘리멜렉, 그 강건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미래를 맡긴 자기 남편이 아무리 저기가 잘 살아도 죽으니까 나 같으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구나 하고 돌아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욕심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설교와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도 이 나오미는 끄떡하지 않아요. 양이 많이 생기고 소가 많이 생기고 땅이 넓어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니까 성경 말씀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선택한 사람한테 시집가야지 이유는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한테 처녀를 만나서 결혼시키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머리가 매우 영리해요. 두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또 건너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바람 맞고 태풍 치고 더운데 뭐 때문에 그런 고생을, 말씀을 따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시겠지 하고 모압 여인 처녀 두 사람을 골라서 큰아들 작은아들 결혼시켰는데, 첫째 며느리는 이름이 오르바예요. 성경에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룻기. 그래서 막 이제 결혼하고 사는데 두 아들을 하나님이 또 치신 거예요. 두 아들을 땅에 묻고 보니, 나오미가 성경에 말했어요. 성경에서 뭐가 써있냐면, 이때사 나오미의 눈이 열려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영광과 기도가 있고 순종과 십계명이 있는 이 거룩한 베들레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룩한 땅을 그때사 고난과 시련 당한 다음에 비로소 룻이, 나오미가 눈이 열려서 이렇게 말한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남편과 두 아들을 땅에 묻고 나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딸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딸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테니, 너희들은 젊은 과부니까 너희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을 얻어서 잘 살아라. 눈물로 호소해. 성경에 눈물로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늙은 과부 나오미, 젊은 과부 두 며느리를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 그러면,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한 마디 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처럼 나이가 많고 힘든 어머니를,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홀로 일주일이나 걸어서 요단강을 걸어가지고 베들레헴 홀로 가기 어렵고, 베들레헴에 가봤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효도하고 우리도 어머니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두 며느리가 울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두 며느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태양을 앞에 받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고통과 슬픔을 아픔을 뒤로 하고 인간의 모든 영광과 생명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바로 살려고 이제 나오미가 걸어가는 거야. 두 며느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강가에 섰습니다. 시퍼런 요단 강물이 앞을 막는 거예요. 이때 요단강 강가에 서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기고 절대로 너희 인간 처벌에 살 수 없고 따라가봤자 네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서 나를 그렇게 돌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다시 두 며느리를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안 울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가라니 돌아가겠습니다 인사하고 터벅터벅 모압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둘째 며느리 룻한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 큰 동서는 지금 고향으로 모압 땅 가지 않느냐? 너 이스라엘에 가봐 살 길이 없어. 그러니 너도 이 요단강 건너지 말고 다시 너 모압 땅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룻이 한 말이 얘기해. 성경 다시 봐요. 성경 봐요. 1장, 룻 1장을 펴봐요. 1장 16절, 15절보다 15절 16절. 룻기 1장 401쪽 룻기 1장 15절 16절 찾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를?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자, 룻기 1장 15절 16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17절 내가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성경부터 18절에 이렇게 룻이 내가 죽으면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조상으로 삼는 그 신앙의 유산을 나의 유산으로 삼고, 내가 사나 죽으나 어머니와 함께 살아주겠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죽음을 넘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 룻이 굳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하고 요단강을, 물이 철렁거리는 요단강 강변에서 건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 성경에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은 룻이 굳게 아주 결심을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는 가라고 말하지 않더라. 이렇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도 시험을 받았어요.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시험이 힘들어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룻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죽기를 다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 살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꽃길이 생기고 꽃가마가 나오고 하늘에서 불벼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다녔어요. 환난, 시험,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 6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축복의 문을 향해서 있는 큰 길을 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눈물 골짜기, 통고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흘러갈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열려진 사람은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가 솟아나게 하는, 복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룻이 이래서요. 이분이 지나갔더니 먹고 살 게 없어서 마치 보리 이삭을 패는 때예요. 밀 이삭할 때야.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밭으로 룻이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 주위에 많은 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룻을 다른 사람 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면서 진실하고 참된 가장 큰 부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란 말 뜻은 유력한 뜻이에요. 유력하다. 우리 말하면 사회의 아주 위대한 VIP란 말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몰라요, VIP?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예로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자, 가장 많은 부자인 보아스 유력자의 밭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흘러가고 무질서 같고 뒤죽박죽이고 어둠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따라 살아온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여러분 발길을, 여러분 손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시련 당할 때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룻처럼 시련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우리는 생일교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에서 아들 딸 문제 있으면 룻이 버렸던 베들레헴을 다시 찾아갔듯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은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치료와 능력이 있는 우리 성일교회 말씀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자밭으로 인도하여서 보리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력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양심이 튼튼하고 믿음이 좋은 보아스가 큰 밭에서 보리삭, 미리삭을 한 것을 일꾼단을 보려고 오니까, 아니 저 밭에 한 10m쯤 되는 것에서 예쁜 젊은 부인이 띠약볕에서 보리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이 열린 게, 세상에 저런 예쁜 여자가 있을까? 그리고서는 보리삭을 줍는 7, 8명 일꾼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들아, 만약 저 여자에게 손만 댔다 그러면 너희들 손목을 내가 부러버릴 것이다. 너희들 눈깔을 돌리면 눈깔을 빼버릴 테니까 절대로 저 여인한테 손대지 마라.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 그러나 그랬을 거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일꾼들이, 주인님, 우리가 들어보니 저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참 모압 땅에서 왔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루시란 여인이 정말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렇게 보리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봐요. 그 다음에 자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봐요. 자 시작. 보아스가 그 예쁜 여자를 보기를, 어떻게 했으면 저 여자가 잠잘까 하고 이 개새끼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 여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여자 눈이 이래야 돼요. 요셉처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쁜 여자를 보고 정말 땀 흘리며 보리상을 보고, 저 여자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밑으로 피하러 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날개 밑으로 피하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청년들 연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오는 처녀를 만나기를 바래요. 그때는 꼭 데이트할 때 여자 남자나 저 총각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있구나. 내가 만날 저 처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가 있구나. 이런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한테, 정말 내가 널 잘 들었다.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너를 하나님의 상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잊어버려. 기독교는 잊어버렸죠. 잘 잊어버린 나라예요. 다 외웠어요. 그래 잊어버려.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상 받으러 온 거예요. 상 받으러 와. 그래서 보리삭을 잔뜩 주워가지고, 머리가 아주, 고개가 아주 숙을 때까지 보리삭을 많이 주워가지고, 나오미가 시어미가 살던 집에 들어갔더니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보리삭을 많이 주웠다니, 너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어머니,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유력자, 유지, VIP 그 방에서, 집에서 이 보리삭을 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나오미가, 그래, 그 보아스는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너하고 결혼할 줄도 모르니 절대로 앞으로 다른 사람 밭으로 보리삭 주지를 하지 말고 늘 거기를 가거라. 나오미가 머리가 좋다니까. 나오미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며칠 동안을 보리삭을 주었어요. 보리삭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보리 쳐봤어요? 얼마나 까라운지 몰라요. 보리삭 치면, 나 보리삭을 고등학교 쳐보니까 하룻밤 보리삭을 치고 나면 온 몸이 깔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그런 보리치기. 그래서 그때도 이 보리를 치는데 보아스는 너무 별일이 크니까 버선을 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말한 거야. 야, 루사, 저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보리삭을 치면서 큰 이불을 덮고 잠을 잘 테니 너는 내 몸에 향내 나는 기름을 잔뜩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입에다가 막 향수를 내게 만들고 머리에 향수를 막 뿌리고 그리고서는 저 보아스가 미치고 환장하도록 해봐라.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잠자는 이불을 살짝 벌리고 그 발바닥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깔아서 할 것이다. 참 나오미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예쁜 모함 여인, 하나님만 따라서 오려고 하는,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죽고 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죽는 일 외에는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굶주리고 배고파고 칼이 오고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가 결심을 하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몸에 기름을 잘 바르고 아모레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그리고서는 머리에 잔뜩 이고 이제 보아스가 잠자는 이불을 슬쩍 들치고 그 발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을 한참 자다 보니까 발길에 뭐가 걸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예뻐 보았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발걸이 앉아있는 거예요. 발밑에. 자, 여기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영을 하는데 그 예쁜 여자가 야영할 때 여러분 이불 속에 들으면 이거 어디서 굴러온 호박덩이 나고 굴러다니고 난리를 피우지 않겠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넘어서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말해요. 3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할 친척이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법대로 하자.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대로 순서대로 하자. 이것이 보아스예요. 이것이 남자예요. 이게 청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룻한테 사람들을 보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다음 일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룻이 약속을 믿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너 어떻게 되느냐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 기다려보자. 그 다음 날 4장이에요. 6기 4장 뭐라고 그랬냐면 보아스가 그 예들렘 큰 성문에 나가가지고 보아스 집안이 룻의 집안에 가장 좋은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서 자 당신이 저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고 룻하고 결혼해서 모든 유산을 그에게 넘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안 한다고 그러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재산이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나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전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다 써놓고 자, 우리 친척이 가장 안 한다고 그러니 결혼 안 한다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마을 장로들이 전부 법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확인해놓고 잔치를 벌렸어. 룻하고 결혼했어요. 자, 룻기 4장을 좀 펴봐요. 룻기 4장
16절 봐요. 15절. 16절. 자, 16절 한번 내가 한번 읽을게요. 6기 4장 16절. 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은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인, 형편없는 여인, 길거리에 쓰레기 같은 여자로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루시아, 똑같은 자기 큰 동서는 같이 과부예요. 운명이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고 하는 이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큰 동서 오르바는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금 눈에 보여 좋은 고향도 돌아가 버려서 그 여자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과부였는데 같은 고통과 눈물과 탄식을 했는데 불구하고 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라 살려고 힘차게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섬기겠다,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박해와 고통이 올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고 요단강, 철랑거리는 요단강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호자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의 잘 산 남자, 가장 믿음이 좋은 남자,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남자를 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체결하듯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중심에 들어있어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힘이 없는, 힘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가치 없는 운명이 달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결단하며 그의 뜻대로 살려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임금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역전, 운명의 역전,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고 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시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로, 보아스와 같은 놀라운 선생,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 미래를 인도할 이런 좋은 선생으로, 좋은 친구로, 좋은 관계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이 한 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죽는 일 외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 역사와 감동을 살면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주 앞에 결심하고 나서면 금년 한 해 동안의 성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역사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칼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식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영광의 역사, 운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경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물 속에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 뛰어들어서 높고 위대하신 더 높고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 새에 뛰어드는 귀한 섭리 역사가 우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몇 장 한번 읽어봐요.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몇 절인가? 몇 장인가요? 한번 찾아봐요.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302장. 302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302장.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본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적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손해의 바다로 맘껏 저 가라. 배 없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 바다 물가를 넣어가 멀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저 가라. 너무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방향에 넓고 고대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저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생일교회 모든 청년들 찰싹거리는 얕은 물 가운데서 의심하고 회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은혜 바다 속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몸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새해 역사를 건설하고 새해의 삶을 창조하고 하나님 루처럼 죽는 외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역사와 사회를 빛내는 좋은 일꾼들 우리 청년을 되도록 축복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일교회 은혜의 바다 속에 넓고 넓은 이 바다 속에 기도로 저어가게 하시고 헌신으로 저어가게 하시고 찬성으로 저어가게 하시고 봉사로 저어가게 하시고 헌금으로 저어가서 성기로 저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놀라운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금년 한 해 동안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사회에 많이 베풀고 주의 빛을 전하는 우리 성일교회로 높이 세우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을 이 교회에 아름다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해 주셨사오니 이를 통해서 그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고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다 갇혀져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서 은혜의 충만한 바다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일꾼으로 우리 김 목사를 세우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일에 주의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들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고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장로님이 되셔서 저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이 열리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의 아들, 딸들이 그 가정에 많이 배주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여신도들, 우리 나오미처럼 고난과 신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룻처럼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큰 새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어머니들, 여신도회들,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 성일교회 여신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같이 악기를 들고 주를 찬양하고 있는 저 딸들은 하나님 보시고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악기로 찬양해서 높이 사용했듯이 우리 성일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로 주를 찬양하는 저 딸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손가발에 미치는 곳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특별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